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유관지 목사님 말씀 전파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힘써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 답이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 첫째 가르치시는 일, 줄여서 말하면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줄여 말하면 전도. 셋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일, 줄여서 말하면 치유,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일, 교육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왜 이 가르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는 여기 주보의 교회 소식 두 번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강림 후 제15주 및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주일이에요.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 교육이 진흥될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에 얼마나 힘쓰셨나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집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4장에 이어서 5장, 6장, 7장에 뭐가 나오죠?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주신, 가르쳐주신 보배와 같은 교훈, 기독교 교훈의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하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1961년 서울대학교 그 일반사회 입시 문제에, 그때는 지금처럼 수능고사 뭐 이렇게 다 전체가 치는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출제하고 채점하고 1961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일반사회 시험 문제에 산상보훈이 뭔지 설명하라,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961년 문제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고3이었어요. 입시 준비 열심히 할 때예요. 그래서 입시 그 준비 문제집, 각 대학의 그 문제들이 다 이렇게 실려 있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문제가 성경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학생이니까 반가웠죠. 서울대학교 입시 문제에 성경에 있는 문제가 나왔네. 반가워서 그래서 기억하고요. 그때 깨달은 거, 산상보훈이 이렇게 그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국립대학의 입시 문제까지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있지. 제가 머리 좋아서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기 정답이 뭐라고 돼 있나? 뭐 거기 그 입시 문제집에 이렇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답도 있는데, 거기 있는 정답 보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교훈의 황금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산상보훈 어떻게 시작되지요?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3절부터 8복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교육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같은 입장에서 관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기초가 되는 게 마가복음서예요. 이 아주 기본적인 게 마가복음서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서에다가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더해가지고 마태복음서 기록했고요. 누가는 마가복음에다가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 더해가지고 누가복음서 기록했고요.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 여기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마가복음 1장을 열었습니다.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받은 얘기,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얘기 나오고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얘기 나오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공생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에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쭉 나가다가 38절에 가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물 안 맞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마지막 한 주간 기록에도 가르치셨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어요. 누가복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19장 47절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아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공생애를 가르치는 일로 시작됐다 그러는데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3장 23절 앞부분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다 같이 가르치는 일로 공생애를 시작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예수님의 하신 일을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시며 가르치시니 이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신 일, 치유하신 일 이런 것들은 다 행하시며 여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에요.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을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기에 힘쓰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기독교 교육에 힘쓰셨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뭐 제가 좀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열심히 가르쳤으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기독교 진흥주간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다짐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구체적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광진구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광진구의 뭐 그런 그 실태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 어느 군에서도 그래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정말인가? 그런 의문이 생겨요. 동시에 이거 정말 야단이로구나. 그런 염려도 커집니다. 교회 학교가 약해지고 없어지는 이유는 여럿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 많이 낳지 않아가지고 우선 교육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 올라올 때 그 계단의 벽, 또 식당에 그 교회 사진들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 보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인데 60년대, 70년대 이 교회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참 많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가까이에 있는 용산초등학교가 그때는 학생들이 2,000명, 3,000명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어서 2부제 수업도 하고, 또 때로 이렇게 3부제 수업을 한 일도 있다고 그런 게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용산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362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것뿐 아니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에 학교나 학원에 가야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주일에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교회 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기독교 교육진흥주간에 이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잘 대처하고 해결책 찾는 것,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주일 1933년에 제정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99회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에요. 여러 주일들이 있죠. 지난 주일은 교회 연합주일, 그전 주일은 교역자 보건주일, 여러 주일들인데 그 가운데서 아주 일찍 제정된 그런 주일이에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출범한 것은 1930년의 일입니다. 교회가 들어오기는 1885년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남감리교, 북감리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1930년에 하나가 돼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조직됐는데, 그로부터 3년 뒤에 1933년에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 이렇게 제정됐어요. 아주 초기부터 이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내년이면 이제 100회 기독교 교육주일이 되는데, 진흥주일이 되는데, 교회들이, 그리고 또 감리교 본부에 이 교육을 위한 부서가 있잖아요. 교육국이 있고 합해가지고 이런 기독교 교육 진흥을 위한 특별 캠페인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구역회 회의 자료를 꺼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들 명단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장 겸
교육부장님이 계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그 다음에 중고청년부 부장님, 아동부 부장님 세 분의 이름이 거기 있던데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더 힘 이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교회학교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장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분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끝부분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11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는 빠지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때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전제하고서 그렇게 생각하고서 읽어야 됩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그저 유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옛날 얘기야 아닙니다. 그건 아주 틀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를 성서의 동시대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제일 그 꼭대기의 명령, 그 위에 다른 거 없어. 제일 그 위에 있는 명령. 그리고 이 말씀을 흔히들 선교명령이라고 그래요. 요약하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와 관계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본문으로 택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교육명령이에요. 교육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은 교육 영역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바르게 살아가는데, 나가서는 영생과 연결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될 책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선 말로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실 때도요, 참 효과적으로 가르쳤어요. 아까 그 산상보훈 얘기를 했는데, 산상보훈 주실 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그때 틀림없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가리키셨을 거예요. 그 산이니까 새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겁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 새를 보고 아 정말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실감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 아주 현장 교육이고 실물 교육이에요. 또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럴 때는 백합화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 산이라 백합화가 많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교사들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가르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대안학교는 그 홍성에 있다고 그래요. 풀무농업학교. 이 풀무농업학교를 세운 분 가운데 한 분인 주옥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원래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홍동 감리교회를 1950년대 10년 동안 담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대안학교를 세우고 가르칠 때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로서는 어린이 하나 가르칠 수 없고 범부의 평범한 사람 범부의 마음 하나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이 짐을 저 혼자만으로는 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로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지요. 삶 전체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하나하나 하신 일 하나하나가 모두 교과서였고 교육의 롤 모델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 주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말인가 적합한 행동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인데요. 이제 원로 목사도 이제 여러 해 됐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목사도 힘들지만 원로 목사는 더 힘들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뭐 말하고 뭐 행동할 때요. 이것이 원로 목사로서 적합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로 목사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 멋있는 이름에 걸맞는 말인가 걸맞는 행동인가. 사람을 실망시키고 나가서는 비난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7월에 단체로 버스를 타고 어딜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한참 더운 때인데 버스에 에어컨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참 더워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엊그제 같이 갔던 분 하나를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냥 저희들이 막 그냥 화를 내려고 그랬었는데 이 더운 날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이게 뭐냐고 화를 내려고 그랬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보고 저희들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원로 목사 이름값 한번 제대로 했네 제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나의 이 행동이 거기에 적합한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신학생들이 옥중서신 외울 때 에빌골빌 뭐 그렇게 외기도 하는데요. 그 골로새서 앞부분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1장부터 가르침은 얘기가 나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는 가르친 일에 내가 내 능력을 따라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그냥 지혜를 다해서 모든 지혜로. 바울이 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제일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닙니까? 그걸 다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고 자기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택하사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 참 감사하다. 감사가 아주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 맡겨주신 것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다 참 소망 없는 죄인인데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해 주셨어요. 이 첫 마디부터 아주 그냥 강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다음에 계속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 말에 합당한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의 옷인가? 한번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양복 말고요. 마음의 옷, 신앙의 옷이 그런 옷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겠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참 이 말씀만 대해도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것 같아요. 16절 뒷부분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꼭 기억하고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산교회 찬양대가 이 말씀 잘 따르고 있는 것 감사드리는데요. 본문 가운데 16절 앞부분을 특별히 이번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고하고. 피차 가르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힘쓰신 예수님, 위대한 교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고 그 일에 모범을 보이는 용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님, 저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국교회 교회학교들 또 감리교회 교회학교들이 새로운 힘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밝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장님, 각부 부장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며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